가정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특별히 많은 비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새롭게 경험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늘 주장하시는 주님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는 복된 주일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또 우리 기도할 제목들, 기도해야 될 일들 또 우리 나누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문자로 카톡으로 또 우리 예배실 입구에 있는 기도 요청서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예담은혜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매주 토요일에 예배실 청소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허락하시는 성도님들은 함께 하셔서 또 우리 교회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찾아오시고 또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시간들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코로나19 교회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요. 또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는데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 개인적인 건강, 우리 생활 속 거리두기 잘 또 실천하셔서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이 때가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강건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십시다. 강건하십시오. 비가 안 오면 덥습니다. 이제 8월 달에 이제 비가 안 오면 무지 더울 텐데 하여튼 또 더위도 잘 또 이겨 나가시는 이 계절들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334면 어간에 있습니다. 334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에 있는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혹 암송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우리 성경이나 화면 보지 마시고 암송하셔도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주님의 성품 담기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품성들, 성품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떠한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는지 혹 기억하십니까? 경청.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삭개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셨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잘 들어주시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또 그들에게 있어야 할 그러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치유해 주시고 때로는 그들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경청의 품성을 좀 실천해 보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려고 좀 이렇게 노력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화면에 벌써 이렇게 어떠한 품성을 우리가 또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제목이 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사를 하신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의 성경 말씀을, 성경 구절을 좀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의 감사의 모습을 한번 떠올리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 누가복음 22장 29절 말씀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 마가복음 14장이나 누가복음 22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함께 나누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에 하신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에 보면은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도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의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도 우리 주님은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그 성품 가운데에 감사의 모습, 감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성경 속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먼저는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감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이제 우리 짧은 영상을 통해서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되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에 감사의 성품을 좀 이렇게 함께 살펴보려고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교회생활할 때에 가장 많이 듣고 익히 잘 아는 이야기가 이 감사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도 있고 추수 감사주일도 있고 교회 절기에 감사라고 하는 절기도 들어 있고, 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 감사 헌금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하고 있느냐,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과연 이 감사라고 하는 일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돌아보아야 하는 그러한 말씀들, 그러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감사의 기도의 분량이 많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 부족한 것을 간구하는 기도가 많이 있으십니까? 아마 모르기는 해도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그 기도 가운데에 감사의 기도보다는 간구의 기도가 더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위대한 설교자이며 신학자인 라이놀드 리버 목사님은요,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의 덕목인 믿음, 소망, 사랑 이외에 감사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것도 감사가 전제가 되어야지 믿음도 이루어질 수 있고 소망도 이루어질 수 있고 사랑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과 동일선상이고 어찌 보면 이보다도 더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이 리버가 복음을 들고 사회 질서 개혁 운동에 앞장선 그러한 행동적인 사상가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럴맨 앤 임모럴 소사이어티, 다시 말하면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고 하는 책을 이 라이놀드 리버 목사님이 쓰셨는데요, 도덕적인 인간이 비도덕적인 사회 가운데에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 책 속에서 이 리버 목사님은요, 감사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또 그는 복음적인 작은 교회의 목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해왔고, 그의 설교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총과 또 용서, 화해가 강조되어 회령들로 하여금 주님의 감사에 감동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목사님이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놀드 리버 목사님은요, 1952년 왕성한 활동을 하시던 60세 되던 해에 뇌일혈로 인해서 반신불수가 되었지만 하나님께 불평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감사하는 생활을 이루시다가 2년 후에 기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강단에 서게 되면서 더욱더 깊은 감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생애를 살아가셨다라고 그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3년 동안의 그 공생애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 감사의 모습, 감사에 관한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에 이 감사의 모습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반드시 놀라운 간증을 만들어냄을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놀라운 간증을 만들어냅니다.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삭개오의 이야기를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삭개오가요, 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모습에 감사해서 주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뺏은 일이 있으면 내봐나갔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더 많이 갚아주겠습니다라고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를 것이다. 구원이 이를 것이다. 바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도 감동시키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약의 말씀 가운데에서는요, 이 감사에 관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많은 시편 기자는요, 감사의 노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깊은 선물이 감사임을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못 드리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은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고 또 받으시는 것은 오직 감사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감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면서 우리 주님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고 기도하시되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니라.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도 주님은 감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느 목사님의 글 가운데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감사는 천국 백성의 표요. 감사는 신앙의 선포요. 감사는 행복의 열쇠요.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요. 감사는 죄의 독을 없애는 해독죄요.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릇입니다. 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는 천국 백성의 표요. 감사는 신앙의 선포요. 감사는 행복의 열쇠요.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요.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요. 감사는 죄의 독을 없애는 해독제요.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릇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감사는요, 천국 백성의 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것은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모자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천국 백성의 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모자라도, 조금 연약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감사주일만 되면 너무나도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요, 예수님께로부터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몇 사람이 주님께와 감사했습니까? 단 한 사람이 주님께와 감사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너밖에 없느냐? 내가 구원을 받을다 말씀하십니다. 9사람은요 육신의 깨끗함만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러 주님께 오는 그 한 사람, 그는 영적인 구원, 영적인 치유까지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비록 나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그것이 육신의 연약함이든 그것이 물질의 부족함이든 그것이 자녀들의 문제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나가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그 감사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에서 계셨지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셨지만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상징하며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감사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은 언제 감사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감사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감사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내려주고 있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18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가 뭡니까? 범사가 뭡니까? 그 단어 그대로, 그 말 그대로 범사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때, 그것이
힘든 때든 어려울 때든, 그것이 어릴 때든 어른일 때든, 그것이 성공의 때든 실패의 때든, 그것이 부유할 때든 가난할 때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항상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느 믿음 좋으신 권사님이 그 다음 날 목사님이 그 가정에 신방하러 오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 어르신들 그렇잖아요. 목사님 신방하러 오시면 열심히 장 봐서 음식 장만해서 대접하는 그러한 일들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권사님 늘 하시던 대로 그 전날 시장에 가서 장을 봐오십니다. 장바구니 두 손에 가득 담아서 딱 버스를 타고 집에 오시는데, 버스를 기다리시다가 마침 버스가 옵니다. 버스를 타시고 버스에 오르셔서 버스 안을 보니까 자리가 딱 하나 있어요. 자리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장바구니 두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그 버스 위에 올라가셔서 그 버스 남은 한 자리에 딱 앉으면서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오셨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나요? 힘들고 어렵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아이고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인지 모르겠는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이고 아버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면은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좋은 일, 기쁜 일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닥뜨릴 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인자를 더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역경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성도들에게요,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고요,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광산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두 눈과 양손을 잃은 불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도 절망한 나머지 자살을 생각하고 끝내는 음식을 먹지 않고 죽으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느 날 예일대학의 유명한 교수이자 설교자를 만나서 그의 설교를 듣고 그는 그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같이 눈도 없고 손도 없는 인간에게도 사명이 있습니까? 라고 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자네에게는 아직도 입과 귀와 발이 있지 않은가? 비록 눈과 손은 없다 할지라도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은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에 그는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희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그러한 간증자가 되었고, 또 스탠포드 대학에 입학하여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 미국의 유명한 대강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글을 읽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한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와 큰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우리는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최고의 미덕이며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감사는 위대한 교양의 결실입니다. 감사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는 어려울 때 더욱 해야 합니다. 감사는요, 역경의 때에 더욱 해야 하고, 감사는 성도의 마땅히 이루어야 할 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삶은 기쁨의 삶입니다. 감사가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감사가 있는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이고요. 감사가 넘치는 성도는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곳은요, 지옥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요, 지옥의 삶입니다. 감사가 없는 교회는요, 날마다 문제가 발생하고 분란이 생기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감사 전문가이다. 나는 감사를 파는 슈퍼마켓이다. 나는 감사를 전달하는 우체부다. 나는 감사를 외치는 천국의 연사다. 나의 무기는 감사다. 나의 재산도 감사다. 나의 장기도 감사다. 나의 갑오도 감사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감사의 품성을 늘 따라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감사하신 우리 주님, 모든 일을 이루실 때에 먼저 감사하며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감사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 내가 있는 그곳에 은혜를 끼치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형통과 또한 흥왕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주의 가정,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요,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